맞이해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쁨의 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상여, 장사 지내는 그 상여 그 행렬을 만납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어 가부와 동네 사람들이 매장하기 위하여 성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는데 그때 예수가 그 가부를 불쌍히 보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은 수냄 바로 옆 동네예요. 만약에 우리 동네가 지금 소사역이잖아요. 소사동이잖아요. 소사동이면은 바로 여기 부천역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이 구약시대 엘리사는 이곳에서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작은 동네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2번 일어난 기적의 동네이자 은혜의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소사동도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동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 기쁨의 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을 성취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많은 우리 애청자들도 가부의 아들이 살았듯이 우리도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아들을 잃은 가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런 어머니의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이름대로라면 이 동네는 기뻐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부의 독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마저 이 아들만도 죽은 겁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신랑 없는 가부는 예수님 없는 성도, 예수님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가부가 그냥 나인성에 사는 가부로 해석하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요즘 정말 목회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 설교가 사라졌어요. 자기 자랑, 그리고 정치 이야기, 공예하기, 그런 말씀들이 그런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죽어. 신랑 예수가 없는 생 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 예수님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신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부잖아요. 가부는 어때요? 초라하고 아무튼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보기에 안정적이지 못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신랑 대신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개입돼야지만이 완전합니다.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내가 난다 뛴다 잘 나가도 안 뽑는 집안이고요.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인성 가부에 죽은 아들은 예수님 없는 교회예요. 육적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간 속에 누워있는 죽은 자가 예수를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예수 없는 나 자신이요, 현대교회 지금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없는 설교를 들으니 영이 죽어서 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사는데 예수님이 없는 말씀을 먹으니 육은 좋아하지만 복 받으라는 설교, 좋은 설교, 그러니 귀는 좋죠. 듣기 좋죠. 그러나 이 영은 살지 못해요. 듣기는 거북해도, 듣기는 싫어도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도 그저께 모기도원 이렇게 성의를 맞춰봤지만 처음에 기분 나빴어요. 우리 집회 시간 맞추면은 우리가 쉬든 어디를 가든 우리 자유지, 뭐 그 시간에 뭐 기도를 그렇게 뭐 해야 돼,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쓴소리,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사람들을 싫어해요. 자기를 판단하니 어쩌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감히 나를 판단하고, 그거는 정말 교만한 소리예요.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판단하니 어쩌니,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니 어쩌니. 오만방자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티끌밖에 확 불어버리면은 확 날아가 버리는 먼지 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언제 그렇게 컸다고, 언제 그렇게 커졌다고 그렇게 참 아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성 나인입니다. 나인은 기쁨의 성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성 나인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성에 들어가게 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그 성에 살던 가부와 죽은 아들과 그 성 사람들은 나인성 밖으로 슬피 울며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은 바깥에 쫓겨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했는데 왜 쫓겨납니까? 나름대로 즐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갑니까? 여러분, 가부교회에 다니면 즐거울지 모르지만 신랑 예수 없이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슬피 울면서 쫓겨갑니다. 응? 내가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 내 사역이, 내 봉사가, 내 헌신이 과연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했는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 만족감에, 나의 의에, 내 기분에, 나의 도취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정말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그렇게 값진 귀중한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주셨는데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것을 못하니 그만두니 내려놓느니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자기 기분파예요. 기분파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과연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본인은 알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와 구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나인성으로 들어갔는데 정작 나인성 사람들은 슬피 울면서 쫓겨납니다. 응? 나인성 안에, 나인성 그 뜻 일이 기쁨의 성인데 정작 기쁨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슬피 울면서 쫓겨나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주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한다고 사역한다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중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슬피 울면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성으로, 나인 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쁨의 성에 있는 사람은 기쁨의 성, 나인 성에서 쫓겨나지 말아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쫓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 나인성 기쁨의 성에서 쫓기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마치 그것이 나의 생각이 올무가 돼서 그것이 옳은 것 마냥, 그래서 착각에 빠져서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네? 분별해야 돼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쁨의 성에 있는 사람은요, 쫓기지 말아야 되고요, 쫓겨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천만 다행으로요, 죽은 아들을 땅에 묻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관건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 사고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문제를 당할 수 있으나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사고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네? 그것이 관건이에요. 네? 꼭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꼭 문제가 좋은 쪽으로 풀려야 되는 게 그게 관건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문제가 문제 속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캐치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없는 가부교회의 육적인 성도예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못 먹고 헐벗고 그런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목회자, 예수 없는 사역, 예수 없는 사역자가 불쌍한 겁니다. 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산이 앞으로 가서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7장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율법에는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부정해짐에도 간에 손을 대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높이, 깊이,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있고, 무엇으로 견줄 수 있고,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지분을 헌신짝 주듯이,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남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부에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신 것은 가부를 불쌍히 여겨 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없어서, 내 신앙에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육적인 것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여보세요? 네.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일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할렐루야. 죽은 나자로도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를 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셔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성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 밖에서 슬피 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성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심령천국, 생각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사역, 목회, 기쁨으로 누리고 정말 기쁨으로 잘 취하고 기쁨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어느 부모가 맨날 아등바등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사역도
이왕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해야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뻑하면 그만둔다, 뻑하면 안 한다. 그럼 하나님도 그거 듣기 좋겠어요? 듣기 좋겠냐고. 하나님이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거 맨날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저기 하겠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없을 것 같아도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쁘게 왜 하나님의 일하는 거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내가 때가 돼서 내가 이제 못하게 될 때, 그때 못하게 되더라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지. 조금 저기 하면은 그냥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요, 나는 명예, 자리 욕심 없다고 말하지만요, 정말 욕심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자기의 손이 차지 않으니까 그런 욕구, 불만이 나오고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지. 정말 그 자리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면요, 그런 욕구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 같은 죄인, 다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런 거 세워줌에 감사하고 기쁘지. 겸손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겸손은 종기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이 손목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나라든 민족이든 가족이든 가정이든 교만하면 망합니다. 내가 뭔가 이만하면 됐지, 뭔가 궤도에 올라갔을 때 더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죠. 시절을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나를 더 돌아보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목회에서든 사역에서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과 목회와 그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또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